이번에 공항에 이제 아이들과 이제 박사모와 이제 가족들을 이제 데리러 이렇게 나갔다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1시간 반을 좀 기다려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1시간 반 넘게 4시 반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5시 24분 돼서 도착을 했고 나오는 데는 거의 6시가 넘어서 나왔어요. 6시 한 15분 정도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 40분 막 50분 막 넘게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주영이가 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이게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누구세요? 하는 식으로 이게 고개를 돌려버려서 되게 그랬는데 이게 자영한테 우리 자영이 되게 사랑을 되게 많이 줬다고 아빠인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카톡을 하고 이러면 자영이 아빠인 줄 안다고 얘가 막 가면은 막 안녕히 가세요 막 이렇게 막 다녀오세요 하고 막 그 직장 가시면 막 울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빠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아빠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좀 이제 금방 친해졌습니다. 금방 다시 친해져서 금방 이제 저랑 눈을 마주치고 웃고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좀 사실은 우리가 이것저것 막 걸려들 때가 있잖아요. 맞죠? 막 이것저것 걸려들 때 사실은 마음에 관련된 부분인데 수많은 문제나 이런 상황에 걸려듭니다. 혹시 좀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삐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나를 잊어버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좀 감사한데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묶여있는 게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되게 많이 묵상해봤거든요. 옛날에도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교회를 왔는데도 그 사람이 이게 경험했던 신앙 있잖아요. 저는 이제 율법주의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거를요, 그 흐름을 이게 내 경험적인 부분으로 잘못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자꾸 안 보이고요, 내 체질로 사람이 보여요. 이게 사실은 저는 문제 중에 문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질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결국에는 신비적 경험을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뭐 이거 왜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이제 뭔 사건이 생기면 이거 내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막 세례요한처럼 막 비판하고 이런 체질이 우리에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결국 자기 체질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그럴 때가 이제 저도 참 많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ICY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서클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는 아니고 기독교 모임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거기 이제 선생님이 고문이 되시면서 저보고 이제 들어오라고 하셨고 제가 초대 회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 후배가 많았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후배들 다 전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회장이 된 친구가 우리 교회에 한 50명 되는 후배를 데리고 온 거예요. 복음을 이게 막 전했거든요. 제가요. 근데 이제 지네들끼리는 이제 잠깐 선배 그 교회 들려서 선배 한번 만남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래방을 가거나 이렇게 놀기로 했던 그런 일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눈치 없게 메시지를 1시간씩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회장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이제 금방 갔다가 금방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얘가 이제 형님 좀 이렇게 빨리 좀 끝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요 율법주의적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놈의 자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네가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내가 확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 문을 막아버렸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해요 그 친구한테. 동일한 친구인데 혹시 이 메시지 들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참 제가 그 친구 생각하면 미안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제 체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체질대로 나오실 거예요. 그죠? 오래된 내 경험과 내 생각이요
이게 본질이 아닌데 나와요. 나는 어떤 몸을 갖고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을 보니까 고넬료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식사교제를 나눴던 베드로에게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냐?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러죠. 그랬더니 야,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도 임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냐? 근데 이제 그래도 탐탁치 않게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제 교류 나누는 걸 굉장히 싫어했죠. 오래된 제도. 복음을 가졌는데도 오래된 관행, 고정관념, 오래된 잘못된 생각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분쟁이 자꾸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로마서 16장은 어떤 장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장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일꾼들에게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들 중에 하나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나니 자기 배, 이익을 따라간다는 거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되게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다툼, 분쟁. 저도 이제 어저께도 이제 어떤 다툼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복음과 전도하는 흐름과 관계없는 얘기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가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자기랑 안 맞는 사람 뒤에서 욕하고 그런 분들 의외로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고 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죠? 이런 분쟁거리, 다툼거리 왜 이런 게 옵니까? 저는 사탄이 존재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마귀가 역사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마귀는요, 무슨 뜻이라고요? 뭔가 중간 사이에 가져다 놓는 자. 이간질하는 자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본질 아닌 다른 걸 갖다 놔요.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염려, 많은 걸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분쟁하고 싸우도록. 교회 안에 분쟁이 없습니까?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 분쟁이 없습니까? 일어납니다. 왜냐? 복음이 없거나 복음을 못 누린 사람들 많잖아요. 직장 안에 많습니다. 그죠? 근데 나랑 다르고 이런 분쟁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잡고 넘어서셔야 돼요. 왜냐? 20절에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앞에 넘어지게, 무너지게 할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놓쳐요. 체질 가운데 들어가요.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병든 체질이요.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미 다른 거, 틀린 거, 병들 수밖에 없는 게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지? 나는 어떤 부분이 지금 나에게 문제지? 사실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좀 답을 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우리에게요, 왜 너희를 불렀고 우리를 통해 뭐 하고자 하시는가? 시대를 향한 영적 싸움을 하기 원하세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분명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라고요?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마귀의 괴계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옛날의 성경은 취하라. 요즘 성경은 입으라.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전신갑주. 뭘로 옷 입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싸웁니까?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다툼 왜 일어납니까? 요게 안 보여요. 남편이 이상합니다.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상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까고 자꾸 나를 괴롭혀요. 본질을 보세요. 그 사람들 왜 그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봐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본질을 봐야 돼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넘어집니까? 말씀이 없으면 무너진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사탄이요 이간질을 시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다니면서 이 악한 영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서야 돼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걸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저는요 어느 날 결론냈어요. 영적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요 우리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를,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사망과 멸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뭐예요? 흑암의 권세 이미 꺾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성취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하고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괴계를 쓰고 여러분 공격해요. 저희를 공격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뭐를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를 잘해야 돼요? 이미 다 주님께서 끝내놨구나. 죄를 끝냈구나. 멸망을 끝냈구나. 지옥을 끝냈구나. 흑암이 꺾였구나. 세상은 이미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다 꺾였구나. 내 남아오면 뭐만 하면 되냐? 이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겠구나. 요거 하는 전문성을 갖추셔야 돼요. 요거를 누리는 전문성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전문가들이 되셔야 됩니다. 죄와 사탄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 세 가지가 싸워서 못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게요 서론에 있는 자꾸 나에게 걸려들어요. 다른 각인됐던 거 하나님 없는 나에게,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 없는 나에게 걸려들어요. 여러분 이미요 주님께서 끝내놨어요. 끝내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알고 현장 가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종교가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종교가요 이미요 교구 이런 거 만들어놨다니까요. 제가 지금 어저께도 차 타고 가면서 봤는데 석굴암 뭐 무슨 사 이렇게 해갖고요 석굴암에 늘 다니는 사람들이, 석굴암은 저쪽 어디예요? 먼 데잖아. 벌써 지교회 전략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이름을 단 뭘 만들어요? 곳곳에다 센터를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옆에 있는 건물에 있었던 마선원 어린이집 있죠? 저쪽에 상계 오동 쪽에 아예 건물 하나를 다 어린이집을 써요. 완전 전문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유치원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항림사 같은 데는 아예 학원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막 군대는요 이제는요 이제 군종도, 옛날에 군종만 있었는데 이제는 법사 뭐 다 있어요. 그러면 학교 대학 만들고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훨씬 더 사실은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상 이념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튀어나갑니다. 방송 채널도 만들어서 요즘 홈스테이 하잖아요. 홈스테이가 아니라 템플스테이죠. 템플스테이. 그러면서 명상한다니까. 제가요 그걸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템플스테이라는데 너무 끝내주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회사 단위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던 거 다 잊어버리도록 다 이렇게 하면서 내려놓도록 만들고, 실제로 막, 그래서 그거를 누가 글로 써놓은 걸 봤다니까요.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뭘 이렇게 딱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뭘 얻고 이런 것들을 다 글로 써놓은 걸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영향이 가겠다. 완전히 현장을 파고들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파고들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요, 이렇게요 딱 만들어놨다니까요. 종교단체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로, 그것들로 탁 충만해지도록. 근데 영적 문제가 와요. 근데 시달려요. 저는 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조금 다른데 관심만 갖지 말고 복음에 좀 집중해 갖고요, 복음 안에 딱 들어가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하게 원하세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치열해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거는요. 제가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제가 어저께도 신학원 다녀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이제 랩런트 한 명이, 목사님 저 다음 학기 신학원 안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기 싫은데? 하고 물어봤어요, 역으로. 그랬더니 가기가 귀찮대요.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대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안 가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을 계속 던졌다니까. 근데 본인도 자기가 왜 가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랩런트들 보면서, 얘네들이 보통 이제 뭐하냐 그 시간에. 제가 알거든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앉아있고 다른 거 이제 집중 안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야, 네가 진짜 목사님, 내가 학업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너무 공부를 해야겠다는 굳은 결단과 각오가 생겨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내가 신학원을 그래서 이번 학기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보내줄 건데 너 혹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다. 거의요, 지금 아이들의 마음 생각 어디 뺏겨 있는지 아셔야 돼요. 거의 다 뭐 어린 아이들은 게임, 세상 문화, 다 뺏겨 있어요. 조금 자라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미 막 스포츠, 막 영상 문화 이런 게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 싸움만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하시면서 해야 될 두 번째 미션, 저는 요즘 제가 잡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이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올 한해 영접된 영혼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없다, 없었다, 내가. 근데 생명이 있었는데 나를 통해 생명이 한 명도 안 일어났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확인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걸 긴가민가 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운동의 증인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할 만큼 충만한 사람이 맞으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운동, 생명운동, 예수운동,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운동 하려면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이게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곳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 하는 일 다 팽개쳐놓고 막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일주일에 내가 한 번 내가 생명운동, 생명을 전달하더라도 내가 이 생명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중심 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생명적 소통이 약해지는 거예요. 요걸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을 바꾸려고 마음먹을 때요, 우리가 수첩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3천 제자 수첩. 이때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응답으로 주신 게 뭐냐? 만남이에요. 만남의 축복, 사람을 만나도록 하세요. 누굴 만나게 하시냐? 비로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진짜 불신자 중에 진짜로 어떤 사명자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누가요? 영적 싸움 하려고 하고 생명운동 하려고 하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요 사람들이 있는데 찾고자 하는
마인드, 마음과 중심과 그런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였을 뿐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한번 내가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보세요. 가보면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있어요. 저는요,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지경을 제가 열어달라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 동문훈련에 가서 깨달았어요. 현장은 많다. 안 갔을 뿐이다. 이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을 가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 현장에서 가지셔야 돼요. 그냥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과 관계 맺게 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응답되면 응답은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됐다. 축복이라니까요. 그때요, 개인 양육도 되어지고 다락방도 열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다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요, 사람을 만나기를 놓고 기도했는데 작년에 만난 수유동에 있는 만난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과 같이 전도를 놓고 같이 많이 미션을 놓고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현장에 전도문을 열고 싶어요. 왜냐? 제가 나가서 많이 열 수 있습니다. 그 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저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베델에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로 마음 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돼요? 중간 일꾼이 되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중간 제자가 돼서 어떤 역할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 희생 제사 드리러 가자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중직자 같은, 장로들 같은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합 같은 왕에게 오바다라고 하는 중요한 뭐가 있었어요? 예,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엘리야와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제자가 있었죠. 중간 다리, 현장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의 기관, 조직, 부서뿐만 아니라 현장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과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놓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 보니까 이런 애들이 많고 여길 놓고 정말 기도해야겠어요. 목사님, 이걸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겠어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됐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방향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데, 틀린데, 병든데 자꾸 있는 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린 것 뿐입니다. 그걸 바꾸고 뭐 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서론의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남과 기도 생활이 연약해지는 것. 그토록 그것이 큰 것인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왜 베델로 올라갔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처음부터요 세상 살리도록 불렀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지역 살리도록 불렀거든요. 근데 야곱이 잊어버렸어요.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딸이 성폭행당하고 아들들이 살인하고 그 지역의 족속들이 위협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잖아요. 말씀 기도 생활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네, 베델로 올라가라. 첫 번째, 말씀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모든 거 실패하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왜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뭐만 따라갔어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따라갔죠.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 편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 말씀만 잡았는데 노아와 그 가문 다 살았잖아요.
창세기 9장 20절 24절 보니까 노아가요 잠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는데도 말씀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뭐합니까? 그 잔뜩 마시고 방탕해지니까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 기도 생활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 안 받고요 이렇게 내 육신적인 체질대로 이렇게 쉽게 따라가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노아 후손, 다시 말하면 홍수를 체험한 그들이 뭐합니까? 뭐래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 목표로 딱 뛰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지속 전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진다니까.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된다니까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 롯의 사위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야,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더라. 그러면서 낄낄거리면 웃는 거예요. 야, 이 성이 멸망하겠냐? 하면서 결국 멸망당했는데요.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힘해지면요 큰 문제가 와요. 말씀을 자꾸 기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잠깐 놓쳤다. 거기서 다 놓쳐요. 기도의 힘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 어떻게 살립니까? 말씀 잡고 기도한 만큼 열매 맺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잘 은혜 안 된다. 그러면요. 자꾸요. 예. 복음 누리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강단 메시지만 일주일 내내 들어보세요. 그래도 돼요. 그리고 언약 잡아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우리가 정말로요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면서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현장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키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생활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이걸 실패하면 다 실패했다. 그러나 이걸 성공하면 다 성공이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실수고 실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죠. 여기서도 단을 쌓았어요. 어떤 단을 쌓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가장 큰 비밀, 예배의 비밀. 말씀 기도를 붙잡고 정말 그 안에서 응답받은 비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요 얘기가 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3장 앞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조카하고요 뭐가 생겼어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거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내가 조카를 데리고 나왔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서 가라. 그러면서 보낸다니까요. 그때요 조카 롯은 선택을 어디로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 가득하다는 그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그 땅, 그곳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시냐가 모든 응답을 다 바꿉니다. 여러분, 무엇 하든지요 이유가 분명하고요 준비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요? 선택을 딱 하실 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처제가 유학을 갔다가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처제가 사실은 유학을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내가 유학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분명하거나 언약이 분명하거나 그걸 향한 준비가 좀 되어 있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되어 있거나 둘 다 되어 있거나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처제가 사실은요 준비는 좀 덜 돼 있었어요. 영어 안 돼 있어요. 재원, 돈도 없어요. 근데 뭐가 하나 확실했냐? 이유가 분명했어요. 아니 미국에 가게 된 것도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데 세계대학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갑자기 조교 비스무리하게 역할을 맡아서 가게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등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방을 누구하고 해줬냐? 교수님들하고 방을 해준 거예요. 우리 처제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아, 내가 교수해야지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근데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교수님들하고 세계대학 수련회 내내 같이 포럼하고 밥 먹고 같이 다니면서 교수님들하고 집중 훈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때. 진짜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공무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원 다니다가 유학을 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도요, 이렇게 그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약간 되겠나?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언약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가서 그냥 뭐 약간 한번 여행식으로 다녔는데 그쪽 학교에서 오라고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딱 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갑자기 야, 너 토플 점수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플 없잖아요. 토플 점수 갑자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게 기도하다가 그러면 이제 가보자 해서 뭐 했냐? 이제 어학을 공부하러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도를 봤는데 거기 가갖고 또 맨하탄 음대 교수님을 또 만나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야, 니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연주 실력이 좀 딸린다. 이제 그게 딸리니까 좀 그 실력이 들으니까 내 제자 중에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고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렇게 연결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학 이제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제자분이 있는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키워서 맨하탄 음대 가니까 그 맨하탄 음대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많은 애들을 왔다 가서 레슨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라 라고 시키면 거의 대부분 애들이 여기만 학교야? 나 딴 데 갈 거야 하고 안 온대요. 시킨 걸 안 하고 온대요.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내가 시킨 이거를 전부 다 성실하게 제대로 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원래요 맨하탄 음대 교수가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한 해 학비가 얼마냐? 한 해 학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한 해 학비가요 거의 한 5천만 원 돼요. 한 해 학비가. 학비만 5천만 원이니까 트루비 말고. 근데요 반액 넘는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제일 많은 장학금이 반액이래요. 전액 장학금도 없대요 그 학교는. 그러니까 그 반액 장학금은 뭐예요? 최고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식으로 이제 문이 열려서 공부를 해서 이번에 사실 졸업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는 언약이 있습니까? 남편 살려야겠다? 언약이 있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언약이 없기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가정의 식구들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지역을 살릴 언약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선택과 판단과 모든 응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바르게 선택하시려면 이유, 언약을 딱 잡으시고요. 그걸 향한 준비, 그래 조금만요 그 준비를 해나가시면 돼요. 저희 처제는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하나님 미국에서 준비 시켜가면서 영어 한마디 못한 사람이 외국어로 다 공부해갖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메이징해요. 근데 딱 한 가지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는가? 언약을 정말 붙잡았는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시편 50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23절인데 24절까지 잘못되어 있는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악인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악인들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이걸 회복하고 이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까? 저는요 그걸 알아요. 성경은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왔다? 우린 복음 가졌다? 천만의 말씀. 내가 복음 지금 놓치면요 사실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요. 일곱 재앙 옵니다. 절대요 말씀을요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요. 아,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늘 그 흐름을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분명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면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는 이유도 회복하라고. 네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뭡니까? 그 행위가 옳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는 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요. 문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자세히 보시고 잘 다루세요. 막 상처거리 되잖아요. 뭐 누가 나를 비방했다. 너 싸움이 일어났다.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 보세요. 사무엘하 16장에 시므이가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요. 뭐라 합니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흙을 뿌리고 이런다니까요. 그때요. 옆에 신하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하냐? 왕이여, 저 대목지 못한 저 인간은 죽이리이까. 당장에 가갖고요. 칼질하면 죽는 게 시므예요. 근데요.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내 아들도 나를 저렇게 배반하지 않았냐? 하물며 저 시므이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아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요. 자기를 저주하는 자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일 수 있는데 근데 그때도요. 네, 다 어떻게 합니까? 언약 따라. 저는 굉장한 믿음을 봐요. 우리가요. 그만큼 언약 중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요거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 알겠죠? 베델로 올라가라. 이건 뭐예요? 이전에 주신 언약과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가장 야곱이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들 때 형님 때문에 에서 때문에 도망갈 때 언약을 주시잖아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난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만 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해서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받았다니. 근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걸 놓쳤어요. 하나님은요. 이거 빨리 회복해라. 베델로 가서 회복해라. 창세기 32장 24절 32절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위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열심히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잖아요. 너는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이걸 봤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이 구원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축복과 능력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는요 신문권세 받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고 세상 살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는 받았다니까요. 이미요.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근데 요걸로 안 살고 자꾸 어디로 들어가요? 서론에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자꾸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명과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친 거예요. 모든 성도는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나아가라. 단을 쌓아라. 혼자 쌓지 말고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전도선교의 방향 맞추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라. 죽는 자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왜 다른 각인뿌리 체질 그거 누리면서 사냐? 그거 아니다. 틀린 거에서 나와라. 하나님은 그것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거예요.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됩니다. 모든 거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요, 두 가지만 제대로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내 불신앙, 내 생각, 나에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버려라. 몸을 정결케 하라. 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잡아라 하면서 언약 얘기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오늘 오후에 이제 설교 때 또 나올 건데,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나오잖아요. 시대 뜰에 갇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어려울 때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왔는데 상관없이 하나님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한다. 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걸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아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문제 속에 잡히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내가 회복하고 다 하실 것이다. 저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근데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만 하면 된다니까요.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안 되신 분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기도 안 돼요. 그러시면 돼요. 아, 되는 게 없다. 죽어도 내가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되는 게 없어요. 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라니까요. 하나님 나 너무 신경질 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말씀을 기다려보세요. 그럼 깜짝 놀라신다니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요, 동문 집중 수련회 가면서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좀 더 현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현장에서 전도된 사람 많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장의 문을 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장을 어떻게 살리면 될까요? 이번에 갔는데 완전 답이 되는 얘기들만 듣고 왔어요. 계속 되새김질하고 하려고요. 열심히 녹취도 하고 계속 저는요, 보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응답 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천할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언약을 잡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요, 즉각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은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24시간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만 하고 인지만 하면 즉각 응답받습니다. 이름을 다시 상기시켰죠.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까? 안 믿으니까 하도. 아들을 줄 거라고 안 믿으니까 이름까지 바꿔서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하도. 그래서 저는 우리랑 가장 가까운 족속은 야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야곱 체질, 야곱가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셉가는 뭐예요? 처음부터 그냥 언약을 믿어요. 처음부터 그냥 언약 안에서 인도받아요. 물론 실수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는데 모든 걸 언약으로 결론내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 중에 야곱 말고 요셉이 나오도록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야곱이라도요, 야곱이 응답받는 거 보세요. 언약을 계속 받잖아요. 언약 잡으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오리라. 엄청난 미래에 대한 약속.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땅과 후손,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축복을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너를 통해, 네 가문 통해 회복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가문과 후대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 떠나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되자 제단을 회복합니다. 뭐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야곱은 항상 기념비를 쌓았어요. 늘 기억했어요. 그리고 전제물을 붓고 또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창세기 28장에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했죠. 그리고 그 언약의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앞에 받았던 거. 근데 왜 새 은혜입니까? 다시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뭐랍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언을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갈지라. 여러분 항상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요 그 언약이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사실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꿈틀꿈틀대면서 응답이 딱 오기 시작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일신전심 지속하자. 이걸 좀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 하다가 가며 무엇의 전문가가 되어야겠냐 이런 질문 해보세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냐? 누구를 위해 살아야겠냐? 내가 뭘 해야 되겠냐? 내가 뭐를 전문적으로 하고 내가 뭐 누리다 가겠냐?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알면 전도보다 쉬운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예비되어 있어요. 못 본 것 뿐입니다. 저는 솔직히요, 진짜요, 전도요, 진짜 하나님 예비한 사람 기도하다가 진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고 난 다음에요, 할게요. 진짜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 만나면 돼. 그게 저는 끝이에요. 그래서요, 조금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 하면 됩니까?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모든 곳에 있는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 이게 있다면요, 그걸 가지고 일심하십시오. 일심은 뭡니까? 가족들이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 교회의 어려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원리스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심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 앞으로만 딱 가지고 가는 일심. 그리스도 앞에 답내고 그 정답인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때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때요 현장에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전달돼요. 이번 주에 제가요 우리 그 성현 집사님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머니를 놓고 어머니가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어머니한테 가서 찬양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부분들이 싹 꺾이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평안하게 딱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를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복음 전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보세요.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정말로 임합니다. 그렇게 일심하시면서 전심하십시오. 전심은 어떻게 합니까? 진실하게 조용한 시간 딱 갖고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멈추는 시간 필요해요. 현대인은 너무 스마트폰, 너무 세상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와요. 잠깐 멈추시고 우리 가정도 돌아보시고 나도 돌아보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은 자꾸요 일만 하게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딱 맡겨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 응답 있어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 게 언제 나옵니까? 조금 가만히 생각하고 좀 기도하고 이럴 때 나온다니까요. 그거 뭐 없는 사람은 계속 뭐예요? 그냥 뭐 하다가 안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당연한 게 보여요. 꼭 필요한 게 보여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면서 지속하게 됩니다. 지속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 이때 뭐 해야 되겠구나. 보여요. 그잖아요. 언약을 정말 깨닫고 현장이 보이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 잡혔구나. 기도해야지. 언약 잡아야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꼭 한다니까요. 여기에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을 찾고 뛴다니까요. 결국 저는요, 뭘 보냐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 복음 앞에 언약 잡고 서는 자, 요거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기도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바꾼 게 성경의 역사인데, 나도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절대 복음의 흐름과 복음의 축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 복음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어요. 사탄은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 되는 거예요. 지속 못하는 나를 조금만 깨닫고요, 언약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몇 주째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세 가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죄,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사탄, 그 배경인 세상,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이제 영적 싸움 하시면 됩니다. 생명운동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중요한 그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일꾼이 되도록, 이런 부분에 일신전심 지속으로 딱 중심 담으시고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번 주간에도 그냥 말씀만 잡았는데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어떤 사람입니다. 난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좀 진실하게 이 시간 좀 꺼내놓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바꿔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한 주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